우리 권사님 또 다리를 접질리셔서 저렇게 부상당한 몸으로 또 그럴 때 뭐라고나 우리 부상당하고도 열심히 하면 부상투혼이라고 하잖아요. 부상투혼 중에도 성경을 잘 읽으시고 또 우리 카리스 찬양대가 이 찬양이 굉장히 사실은 부르기 힘든 곡인데 이 소화를 다 해서 제가 보니까 다 소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귀한 찬양으로 찬양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로요. 우리 지난주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일명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은 누굴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꾼을 세운다라고 할 때 누구를 일꾼으로 세울까요? 그랬더니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즉 일을 잘한다라고 할 때는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누구를 일꾼으로 세우냐라고 할 때 일꾼을 세우는 자리에는 성경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일꾼으로 세웠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왜 맡겼죠? 충성되이 여겨. 자, 그러면 우리 충성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랬더니 이 충성,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저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역장으로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뽑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충성, 이건 어디서 많이 쓰죠? 예? 군대 갔다 오셨는, 늘 제 군대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웃어서 제가 오늘은 제 군대 얘기는 안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군대에 가면 우리가 경례를 할 때 뭐라고 하죠? 충성 그러면 기아 빠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자 차렷 경례. 역시 우리 고병장이 이렇게 이제 충성.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군대 용어 중에 제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일본이 전 세계를 점점 장악하고 확장해 나갈 때, 그럴 때 충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패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본이 패한 이유는 원자폭탄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실제로 군인을 양성할 때 그 중에 일본 사관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군인, 즉 이제 일본 군인의 정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전쟁에선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졌을 때는 이것은 내가 결국 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이 장성들이 나가서 제일 충성된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기지 못한 그 장군이나 아니면 그 부대장들이 그 다음 명예로운 것은 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서 자기가 공개 활복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이 전쟁에서 지면 나는 활복 자살할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어요? 그래서 이 일본 군대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아주 강인한 훈련을 시켰고 그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군인들이 조금씩 점점점 더 지쳐가는 때에 어떤 전쟁이든지 가가지고 지기만 하면 그 부대장들이 다 이 전쟁에서 진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인 장성, 즉 부대를 이끌 만한 부대장들이 활복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결국 누가 없어질까요? 군인을 이끌 지도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마지막 일본이 결국 패했죠. 그리고 패한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전술 전략가들이나 아니면 또 뒤에 그것에 대한 것을 평가할 때 결국 일본이 그 패배한 것은 잘못된 충성심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왜냐?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내가 그 전쟁에서 졌을 때 그 책임을 지고 그 장군, 그 부대장들이 할복자살하는 순간 지휘관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휘관은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주 고도의 훈련과 함께 전술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할복자살하고 죽어버리니까 결국 이끌 지휘관들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전쟁에서 졌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길 원한다면 큰 뜻으로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개인에게는 이 전쟁에서 진 그 책임을 내가 지고 명예롭게 할복자살하는 것은 명예를 지키는 일일 수는 있겠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될까요? 실제로는 내가 포로라도 잡혀서 그 상대 국가의 식량이라도 축내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뭔가 내가 이 전쟁에선 졌다 할지라도 그 패잔병으로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상대 국가를 좀 곤란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졌다고.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빗나간 충성. 이것은 일본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전투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뭘까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읽은 이 이야기에 어떻게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 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어떤 사람은 실제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들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는 종의 겁니까? 주인의 겁니까? 주인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은 내 것일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걸까요? 이거에 대한 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분명한 이 시작이 되어야 되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충성은 절대 없습니다. 그랬더니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담고 있는 첫 번째 시작은 나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 먼저 오늘 어떤 사람이 먼 타국을 가며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그러니 이 맡은 종들은 누구의 것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주인의 것을 내가 맡은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맡은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먼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인생뿐만 아니에요.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내와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장이요 사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충성하려고 해도 빗나간 충성,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역장으로 이 부름받은 자리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받은 그 일꾼으로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가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이 사명을, 그리고 이 정신을 꼭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실제로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나 이런 일이 찾아오는 순간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게 맡겨준 거라고 할 때에는, 그때에는 그 인생 무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고 나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소유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는, 먼저 내가 지금 이 활동하는 모든 일에 내 책임을 갖고 있고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요거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러면 무엇을 맡겼느냐라고 했더니 15절부터 18절까지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금 몇 달란트요? 또 한 사람에게는 금, 또 한 사람에게는 금 한 달란트.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가가지고 두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하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추어 두었더라.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거예요. 얼만큼 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이야기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그 뒤에는 말하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맡긴 것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배로 갖고 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 주인께.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를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그때에 남긴 종은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를 그대로 갖고 온 이 종은 책망을 받았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비유 제목을 붙인다면 무슨 비유요? 달란트 비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달란트 비유라고 말해도 괜찮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다. 실제로는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달란트를 이걸 가지고 맡긴 다음에 장사하고 그걸 남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 종. 그 종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종 중에 2종이 나옵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달란트 비유라고 말하기 전에,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이거는 달란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책임을 맡은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목을 악한 종과 착한 종, 충성된 종의 비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악하고 누가 충성된 종이냐라고 할 때,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 달란트, 영어에서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파생해서 탤런트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탤런트라는 말이 재능.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재능이 있다고. 그리고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남겨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그냥 이걸 그렇게 쉽게 언어적으로 느낌적으로 바꾸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이 달란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화폐의 단위들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뭐 데나리온이란 말도 나오고, 세겔이라는 말도 나오고, 아사리온이란 말도 나오고, 렙돈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동전 중에 그 당시에 최고의 큰 화폐 가치를 달란트라고 해요. 최고의 화폐 가치를. 그런데 이 최고의 화폐 가치를요, 이것을 그 당시 성경적인 언어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달란트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저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은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가서 일할 때 받는 그냥 이 임금의 하루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 한 데나리온, 은 한 데나리온은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그 군에 가서 목숨 걸고 이 전투에 나가고 이럴 때 받는 월급이었답니다. 그 월급으로, 월급이 아니라 일당이죠, 정확히는 일당. 그랬더니 이 그 한 데나리온, 그리고 이 은 한 데나리온을, 그것을 내가 먹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1년 동안 모으면, 그 중에 안식일을 빼고 그 다음에 축제일도 빼고 그러고 나면 약 이 금액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1년에 버는 게, 이제 내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냥 내가 군대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하면서 버는 돈이에요. 그게 1년에 은 300데나리온인데, 금 한 달란트가 되려면 은 6,000데나리온. 그럼 여러분 몇 년을 이 군대 가서 군복무해야 돼요? 20년. 20년 장기 근속을 할 때에, 그때에 계산적으로. 그런데 군대 간 사람이 일만 하고 돈은 안 써요? 뭐 물건 안 사요? 그러면 실제로 계산해서 20년 동안 군대 가서 전투하고 싸우고 목숨 걸어서 운이 좋아 살았을 때에나 가질 수 있는 액수가 그때 한 달란트, 20년 동안. 이게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이 무게냐라고 할 때, 이게 사실은 이 금이거든요. 금이 그 당시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우리가 금으로 따졌을 때 구약에는 약 한 달란트가 34kg, 금으로. 여러분 금으로 34kg가 이게 계산이 되세요? 우리는 금 그러면 뭘로 해요? 한 돈이면 얼마예요? 1kg? 아이고 예, 3.75g. 이게 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3.75g 정도의,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한 30kg 정도였대요. 그럴 때 30kg를 요새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몇 돈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800돈? 돈으로 800돈. 예?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계산으로 하면 800돈이라고 하면 800 곱하기 요즘 30만 원 할까요? 그럼 얼마 될까요? 예? 30만 5천 원. 예, 우리 우수리 5천 원은 빼죠. 30만 5천 원이면, 자, 한 돈에 30만 원이니까 곱하기 800. 그럼 얼마예요? 약 2억 4천? 예. 2억 4천. 이건 지금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2억 4천 돈이 커요, 작아요? 커요? 진짜로요? 크다고 하시네요. 근데 요즘 보니까 뭐 저 강남의 아파트는, 아파트 한 채도 몇십억 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우리 청평은 그런 아파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강남에 가니까,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 10억이나 아니 2억이나 아니면 20년 전에 2억 어떨까요? 2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요, 이때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화폐가 자꾸 올라가가지고,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1억만 해도 1억을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냥 1억 그러면 억소리 난다고 그럴 때잖아요. 예? 왜냐? 분당에 제가 처음 2002년도에 갈 때, 그때 아파트가 보통 얼마였느냐?
1억 5천이면 한 25평 아파트를 샀어요. 분당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 아파트가 10억 이상 되더라고. 한데 예수님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화폐 가치 단위로의 이 달란트, 그러면 이걸 계산으로 해가지고 안 돼요. 왜냐? 돈의 가치는 시대마다 다르거든요. 시대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뭐 최저 생계 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면 얼마요? 보통 일하면 얼마 받아야 돼요? 말 안 하시네. 최저 생계 뭐 하면 한 달에 얼마 해야 돼요? 뭐 250이요? 아니면 300? 아니 200? 200도 안 돼요? 약 200, 최저가 200. 그런데 실제로 과거 우리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200이면 어땠을까요? 엄청 많이 받는 거였죠. 예?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보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한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돈으로 개념할 때는 국가의,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그 개념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만져보지 못한 돈의 그 단위가 뭐죠? 우리 들어보긴 했는데 우리가 만져보지 못한, 아니 우리가 이 상상도 못하는 돈, 조 아닌가? 조? 그죠? 조. 왜냐? 나라의 예산을 세울 때 우리나라 예산이 몇 조인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몇 천만 원이에요?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쓰는 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평생 어떻게 뭐 집에 한번 나는 한 3조 갖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달란트예요. 왜냐?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 로마 그 나라에 그때 무엇을 했느냐? 그 세금을 바쳤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때 그때 세금을 바치는 그 세금의 금액이 약 1000달란트. 약 1000달란트.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일반 서민들로서는요, 한 달란트는, 이거는 우리처럼 조라는 말을 들어는 보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었던 금액이 오늘 이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 분위기로 말한다면 그 주인이 지금 3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먼저 여기 이제 조유민 군사님한테 5조를 준 거예요. 예? 5조를 이렇게 한 분씩 불러가지고 5조, 그 다음에 2조, 1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1조 어때요? 작아요? 커요? 이건 커도 너무 커. 그러게 여기에서는 지금 5이냐 2이냐 하냐래 이걸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을 따라 1조, 2조, 5조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나에게 저는 우리 주인이 1조는 고사하고 그 중에 10분의 1, 1조의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00억. 아니 난 1000억은 고사하고 얼마만 주어도 좋아요? 1억. 난 1억보다는 10억, 10억보다는 100억. 내가 1000억까지는 안 바래. 100억만 주셔도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그냥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맡긴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사명은 우리의 머리로 들어는 보았지만 계산이 불가능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러게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당하면서 나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은
내 평생에 이루어도 못다 이룰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이라고요. 이런 걸 좀 이걸 넓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이 이야기를 한 달란트 그러니까 에게 5달란트 그러니까 좀 많은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맡길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진짜 우리로서 이 5조가 되는 조를 누구에게 맡기죠? 내가 지금 5조를 누구한테 맡기고 싶은데 선뜻 내가 맡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이게 한 100만 원이면 내가 맡겠습니다 할 수 있겠는데 5조요? 이거는 우리고 그것에서 그 5조를 종에게 주었다는 것 자체가 이 종은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5조는 고사하고 1조만 받았어도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주인이 다 종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고 나서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언제 왔대요 주인이? 올해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올해는 몇 년이면 오래되세요? 10년? 10년이 오래예요? 예? 여러분 생각할 때 오래라고 하는 말은요 실제로 내 마음속에 안 올 것 같이 생각했던 그 시간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종들이 주인의 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생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수로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큰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을 내가 맡았는데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주인이 언제 올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년 지나도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2년 지나도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10년 지나도 온다는 얘기가 없어. 이거 누구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온다는 얘기가 없어. 누구 거예요? 이제는 더 확실해지네요. 도둑놈 심보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주인한테 받은 게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어요?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한데 오랜 후에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면서도요 내 것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오면 무엇하느냐? 결산한다. 내가 너한테 맡겼던 거 갖고 와봐라. 그때에 그 주인에게 맡겼던 것을 가지고 갖고 왔을 때 갖고 온 사람 중에 충성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충성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딱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자리에 이제 야 내가 맡겼던 거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갖고 오는데 자 먼저 5달란트가 맡긴 사람은 몇 개를 갖고 오죠? 5달란트 더 갖고 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갖고 왔네요. 그랬더니 21절과 23절 자 우리 21절 여자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우리 남자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 남긴 것은 이게 배를 남겼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맡겼다는 것도 이게 지금 4조예요. 그런데 10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한 말은 토시 하나 틀리고 두 사람에게 한 말이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달란트를 맡은 이 달란트에 남겨야 주인이 좋아한다. 남겨야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말이에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계속 말해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잠언 25장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요 본문 좀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충성된 일꾼은 그를 보낸 이에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충성된 일꾼은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주는 사람이래요? 시원하게 주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로 마치 추수하는 날에 무엇 같대요?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 어떤 주인이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수확을 하려고 나가는데 그때에 종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주인이 요거 해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 어떤 종은 주인님 요거 하는 거 보니까 이것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확하는 날에 막 이것저것까지 알아가지고 싹 수확해. 누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에요? 이거죠. 알아서 하는 사람. 알아서 하는 사람. 그런데 실제로 뭐 주인이 요거 시키면 그거 하나만 딱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는 너 왜 거기 있어는? 저한테 요거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시원해요? 답답해요? 아유, 답답한 거 아시네요? 답답해 미쳐요. 예? 충성된 일꾼은 누구냐라고 할 때 충성된 일꾼은요, 지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주인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열심히 아주 그냥 뭐 지금 수확하는 날에 가가지고 주인이 뭔가 하기도 전에 벌써 뭐 이 농기구들을 다 준비해 놓고 낫도 갈아서 놓고 그리고는 딱 수확하려고 했더니 그냥 가가지고 진밭에 먼저 가가지고 베고 이러면 어때요? 그냥 보기만 해도 주인이 너무나 시원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충성. 그러기에 주님이 요구하는 충성은 그것을 맡겼어요, 그냥. 그런데 맡겼더니 맡긴 것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주인이 언제 온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배나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나 남기려면 열심히 살았을까요? 대충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그 다음 한 달란트 가진 종이 옵니다. 그랬더니 그 한 달란트 가진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대답합니다. 26절 27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종이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종은 주인이 맡긴 것 그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맡긴 그거를 다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했던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랬더니 게으른 종에 대한 이야기가요, 잠언에 몇 개가 나오는데 22장 13절 보세요.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어디 있대요?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된대요? 거리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요, 안 나가요? 말만 많아. 그리고 안 나가. 말은 잘해요, 정확하게. 지금 거리에 저렇게 사자가 있는데 내가 나가면 그 사자에 찢겨주고, 논리도 정확해. 그런데 움직이진 않아요. 이걸 더 정확하게 2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어떻게 여긴대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그러면 자, 사리에 맞게 말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게 여기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이 사람이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하라고 불렀느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갈 자리에 대신 가는 사람, 주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은 다 하는데 don't move, 안 움직여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한, 게으른 종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그걸,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으른 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충성된 것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기준은요, 착함과 악함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느냐? 착함과 악함은 충성해서 정말 자기의 몸도 아끼지 않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논리와 그리고 상황을 다 말하면서 결국 나도 안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느냐, 여기에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구역 예배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도 코로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솔직히 다시 한번, 그렇다고 그러면 집에만 계신가요? 그러면 이웃들 안 만나시나요? 다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에게도 내 생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나를 부르신 그 주인의 마음에 내가 지금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충성된 청년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그러면 악함과 그리고 착함, 즉 게으름과 그리고 충성에 대한 기준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지? 라고 했더니 분기점은요, 얼마나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거는 달란트 비유로 말할 때는 남긴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달란트 비유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종의 비유예요. 그러면 종의 비유라고 할 때는 악한 종이 누구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 라고 할 때 거기에는 남긴 종이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남기기 전에 왜 남겼는지가 나와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라고 했더니 그것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은 제가 안 드렸는데 우리 앞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이에요. 16절과 17절.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대요? 그걸 받자마자 가서 무엇을 했어요? 장사하였대요. 그리고 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대요? 남겼던 이유는 앞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냐라고 할 때, 주인이 내게 준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살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의 이윤을 남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산 사람은 충성된 종, 그 사람은 남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18절입니다.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어떻게 했대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나에게 준 1조는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그것을 묻어두고 사니, 살 때 힘들어요? 아니면 행복해요? 아까 2명의 종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니 내가 배고프면 거기서 밥도 사 먹고 그리고 또 여기서 내 월급도 받고 그러고 사니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니 이분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주인이 준 걸 가지고 사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딱 묻어두고 사니 그 다음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더 힘든 게 있어요. 자, 그 1조라는 돈을 땅에 묻어두었대요. 어디다? 어디다? 땅 어디요? 어디 땅? 예? 이거 생각해봐요. 마당에? 이걸 묻어두었는데, 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아는 곳에 묻으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혹시 가서 해치다가 발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걱정돼요, 안 돼요? 맨날 걱정하고 사네요.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자리에 걱정하지 마세요. 손해나도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께서 내게 준 것을 가지고 모입시다. 모여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해보세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게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이거 안 돼, 뭐 이런 게 되겠어? 다 그려놓고 전화도 안 통하네요, 구역원들에게. 그리고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목사가 전화하셨나요? 마음이 찔려. 그 찔리는 게 집에 설교 때만 생각나면 좋은데 집에 가서 누워있다가도 장 목사가 전화했나요? 이 소리가 몽골 들려. 괜히 잠을 설쳐요. 그러다 보니 불면증까지 오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악한 종과 충성된 종에 대한 구분. 오늘 충성된 종은 누구였느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즉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그것 안에 주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더니 그 종들은요, 그걸 가지고 장사할 때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가 남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부탁드립니다. 제발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느냐라고 했더니 땅에 묻어둔 이유가 있었어요. 24절과 25절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누구래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묻어두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벌써 10년, 20년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자리까지도 그걸 묻어두고 살려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종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책망하더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인을 오해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주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책임 맡은 분들은요, 일꾼들은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진짜 어떤 것이 주인의 뜻인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어떤 건가, 이거를 마음에 딱 알고 그것을 알고 나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해했더니 이 종은 즉시 가서 땅에 묻어두고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고민하고 살고 염려하고 살고, 그러다가 주님이 왔을 때 야 이제는 내가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웬걸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도 다 주어라. 그리고 빼앗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본 그 모습 가운데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알아요.
성경이 이렇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이렇고 내가 걸어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게 첫 번째 아닐까요? 그런데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 생각에 주인은 굳은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해서 오히려 이것을 감췄고 그리고는 늘 염려, 걱정, 염려로 살아가는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진짜 우리 주님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손해나면요 배로 채우시는 분이 주님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던 자리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부족해. 그럴 때 주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올 1년 우리 다시 한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며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사명을 맡아 싸우니 이 영혼을 아버지여 계수하는 자로서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영혼 다 구원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여, 충성된 종, 착한 종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